안녕하세요. 12월 20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드시고 힘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의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약이 크미리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이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엘의 마지막 이야기는 마지막 심판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실까요? 13절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의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독이 넘치고 악이 클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 가나안 땅은 이제 아브라함 거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즉시 주시지 않으시고 나중에 내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실제적으로 그 땅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독이 넘치고 악이 클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있을 그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모두에게 같은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믿는 우리와 세상은 다른 심판을 받을 겁니다. 세상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거고 우리는 영광과 상급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오늘 1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시온에 예루살렘에 거할 거지만 그곳에는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됨으로 이후에는 분명한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에 풍성히 체험을 받을 겁니다.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는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풍성함 가운데에 거할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한 것과 정반대되는 삶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야기해 줍니다.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애굽은 황무지,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된다고 합니다. 황무한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황무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자라지 못하는 곳을 우리는 황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곳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 끝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알지 못해서 아니 스스로 알지 않기로 정해서 마치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하게 약속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21절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는 것 같은 삶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원망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실 겁니다. 이런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혹시나 세상 가운데에 악으로 악을 이겨야만 할 것 같은 상황에 닥치시더라도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선하게 대하실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날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께는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 기뻐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멋지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믿음의 멋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